로마서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이다. 그럴 때에 그것은 좋다고 여기는 일, 또 옳은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 번역 성경들이 번역하기도 합니다. 너희의 옳은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 그래, 선한 것을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 각기 다른 이해가 되겠지요. 하나는 옳은 것. 내가 옳지만, 그러면 옳은 것이라는 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지요.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잘못이죠. 본질적으로는. 그러나 비방하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 내가 옳은 것, 내가 선한 것인데 내가 깨끗게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깨끗게 된,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는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옳은 것이잖아요. 선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아직도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진리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절제해야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잘못이야, 나는 상관없어, 그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연약한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것이 15장 1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을 이루고 덕을 세우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이, 내가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 믿는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소수의 어떤 말씀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탄식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악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 지으셨음에 대하여 후회하시며 탄식하셨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한 절, 두 절은 보는지 몰라도 성경 66권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안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최소한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신다 하는 부분에서 어떤 약간의 이야기는 옳고 바르지만, 그러나 부분을 전체로 봐버려서
항상 그렇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비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스타일로 산다면 우리 한국식은 1980년대까지는 그래도 주일 성수라는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다녔던 신앙생활 했던, 물론 제가 세례받았던 교회가 제 신앙생활에서는 세 번째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래도 세례받은 교회를 저는 모교회로 또 그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까지 하고 그렇게 지냈었기 때문에 재고 오래 지냈지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 주일 성수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르치셨어요. 1980년대 이럴 때 극단적으로 가르치셨는데, 주일날 가령 제 부모님이 섬에서 오셨다 그러면 주일날 그분들을 다리가 불편해서 택시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땐 자가용 별로 없는 시대였잖아요. 돈을 쓰면 안 된다 그 말이. 주일날 손님이 오셨으면 그분들에게 과일을 대접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주일 성수 개념이 본래 그랬어요. 이상한 개념이 아니었고요.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그냥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독특성이 아니라요. 합동식 교회인데요. 뭐 정상적이죠. 근데 주일 성수 개념이 그렇게 극단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리가 먼 사람들도 당시에는 대부분 교통수단이 버스였는데 버스비를 내고 오면 안 되고 걸어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어서 이제 한 80년대 후반 정도 됐을 때 이제 많은 반항이 일어나고 그까지는 깨져가고 이럴 때가 됐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도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어 왔으며 많은 정죄도 있어 왔고 많은 비난도 있어 왔어요. 요즘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주일날 아이스크림을 최근 이야기니까 참 최근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것을 그 교회 중고등부 아이가 보았대요. 본 다음에 그 전도사님 설교를 신뢰를 하지 않더래요. 나 전도사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신실하지 않고 전도사님은 믿음이 별로 없고 전도사님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일날 정우사님이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 저는 봤어요. 돈 쓰는 거 봤어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고등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은 아마 일반적으로 그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일 성수 개념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목사님의 가르침이 아닌 한은 부모의 영향 빼고는 그런 주일 성수의 80년대, 70년대, 60년대 가지고 있던 주일 성수 개념을 가질 수 없으니까요. 2000년 넘어서 태어난 애들이 아니면 1990년 중후반에 태어난 애들이 그런 개념을 잘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중고등부 아이는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정우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가 있을 때는 이분은 본인의 선한 것이에요. 왜? 주일날에 돈을 쓸 자유를 가져요. 믿음이 더 큰 사람은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유를 가져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에서 훨씬 더 많은 자유를 가집니다. 왜? 믿음을 통하여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가져요. 기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은 돼지고기 먹을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에서 이야기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요, 부정한 짐승 먹으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괜히 오징어 사주지 마세요. 오징어 씹는 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죄가 되면 강파감이 심해져 가요. 그들은 알지 못해. 율법을 알지 못해도 그들은 율법의
아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정한 것을 먹으면 다 부정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부정한 사람하고 정한 내가 접촉한다 해서 율법으로는 내가 부정케 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입장에서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아내하고 내가 접촉하고 그리고 살아간다 해서 부정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불신자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자유를 가집니다. 최소한은 그가 조금의 이방인 신자들은 처음 믿을 때부터 그냥 돼지고기 먹을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믿음은 대부분 예수님 믿는 신자들은 믿자마자 그건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돼지고기가 부정한 것이다라고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한 우리의 문화, 한국의 음식 문화에서는 삼겹살은 맛있는 것으로 알고 어릴 때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더 성장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정말 정상적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사람만이 또 많이 성장해 왔던 사람만이 제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아져요. 예수님을 이제 초신자 때 믿었을 때보다 믿음이 성장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자유를 가집니다. 또 그 중간에 정도 성장했을 때보다 더 성장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자유와 누림을 가질 수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잘 성장해 가시면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자유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죄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5살짜리는 집에 빨리 들어와야 돼요. 5살짜리가 해가 질 때도 안 들어왔으면 부모는 큰 걱정을 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부모 눈에 1시간 동안 유치원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안 보여요.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그치요? 근데 대학생이 1시간 동안 부모 눈에 안 보여요. 큰일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 정상이지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밤 12시가 돼도 특별한 학원 공부나 뭐나 어디 독서실에 있다거나 정확한 사연이 아니고 밤 12시가 됐는데도 밤 10시가 됐는데도 연락도 없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확한 사유가 아니고 큰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학생이 아니면 직장인이 밤 10시가 돼서 안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30살이 돼가지고 밤 10시에 안 들어왔어요. 별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착한 아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런 것처럼 애들은 어느 때가 되면 잠들어야 돼요. 잠자는 시간도 부모가 정하는 것입니다. 5살짜리 야 지금 자. 그럼 자야지요. 그렇게 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벌써부터 5살짜리를 올빼미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20살 넘어가고 그러면 새벽 2시까지도 20살 넘어가서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리포트 쓰고 논문 쓰고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하면 밤새워서도 하잖아요. 그것을 부모가 관여하는 건 아니죠. 나이가 드니까 더 많은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2시까지도 밖에서 놀다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자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남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새벽 2시가 넘도록 공부할 수가 있고 가서 산에서 한 끼도 하고 철야기도 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로 술 마시고 흥청망청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넉넉한 시간을 자유가 더 많은데 그 자유를 남용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증가되고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누리게 되는 자유의 폭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초신자고요. 그 전에 드라마를 이렇게 쭉 봐요. 드라마를 봐서 드라마 중독에 빠지고 드라마의 노예가 되고 드라마를 보면서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럼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드라마를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드라마 보면은 그 조금 가졌던 신앙까지도 흔들흔들하고 참 위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많이 성장하면 그 영적인 자유함 속에 믿음이 성장이 많이 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게 가능해요. 어린아이 신앙 속에서는 주님과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이 와야지 됩니다.
주님과 함께 드라마 보는 게 가능해져요. 죄된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 속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보기 때문에 어떤 불륜의 어떤 내용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사회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보는 게 가능해요. 그런 사람은 드라마를 보면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소수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그대로 성령 역사 그대로 돼야지만이 사실은 그걸 넉넉히 누릴 자유가 있고, 드라마를 보면서 믿음의 상태가 엉망이 되고 마음이 엉망이 되고 생각이 엉망이 되고 내가 가졌던 상처를 휘벼 파가지고 서러워지고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절망이 들어오고 비탄이 들어오고, 그런 사람은 안 봐야 돼요. 수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수준이 안 돼요. 어린 아이에게 돈을 10,000원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탐욕과 정욕 속에서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작은 돈을 주어서 그 수준만큼 누리게 해야지 되지, 10살짜리에게 10만원짜리를 맡겨가지고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면 아이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른들은 자기 수준에서 5만원이 작은 돈이어서 초등학교 아이에게 함부로 주고, 10,000원이 작은 돈이어서 1년에 한 번 만나니 작은 돈이 되겠죠. 순풍순풍 아이들에게 주는데,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큰 돈, 아이의 입장에서 큰 돈은 부모가 다 수고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가지고 가버려야 돼요. 아이의 소유로 주는 것은 거의 없어야 됩니다. 10,000원이 초등학생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1,000원, 2,000원, 3,000원만 주고 나머지는 다 부모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대학생이 돼서 용돈 5만원 받았다 그러면 그대로 5만원 쓰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11조 이런 것을 훈련시키고 감사헌금으로 훈련되어지고, 그 정도 대학생 돼가지고 훈련이 스스로 돼 있어야지요. 그것 가지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면은 정말로 수준 미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감당할 만한 액수 가지고 아이는 정상적인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않을 액수를 가지면 아이는 아주 참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우리가 누릴 자유는 많아져 갑니다. 믿음이 어린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많아요. 많은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적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밑에서 행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신앙에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걸리적거리는 것,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게 됐을 때는 자기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걸 하고 있으면 이제 비방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 아이가 주일 성수를 자기는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주일 성수 가운데 어떤 개념요? 율법주의적인 주일 성수. 그래서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주일날 돈을 써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또 아이스크림을 자기만 사 먹을 뿐이 아니라 주일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막 사줘 버렸어요. 그러면 주일 성수를 가진 아이는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비방을 한다. 비방이 판단이에요. 비방을 하게 되는 것이. 저분은 왜 저런데? 믿음이 없어. 집에 가면 또 부모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은 신령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왜? 아이스크림 주일날 사 먹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일날이든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자유들이 있는 것이 율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주일날 해야 될 일들의 항목이 적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이지만 주님의 일로 만들 수 있는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은 내 일은 내 일이요 주님 일은 주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단지 찬양할 때만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만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만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약간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정도만 주님의 일과 주님과 만나는 장밖에 안 되고, 직장에 가면 주님 따로 직장 따로,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 따로 가정 따로, 부부관계에서 주님 따로 가정 따로, 자녀교육에서 주님 따로 가정 따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시어머니의 관계 속에,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 장인 장모와의 관계 속에, 직장생활 속에, 돈과의 관계 속에, 집 문제 차 문제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주님 따로, 생활 따로. 그러나 믿음이 성장해 가는 사람은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있고 지배가 있고 다스림이 있는 그 땅 속에서 살게 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했던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 14장 8절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 되는 삶 속에 들어갑니다.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주님을 위해 키우는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훨씬 더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죠. 왜?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가족여행을 자주 다닙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속에 심각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가족여행은 참 괜찮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은 가족여행 할 때 주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속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여행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가족여행을 다녀주는 게 유익하고 좋을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토요일 주일날 가족여행을 안 믿는 가족들과 함께 갔는데 내가 최소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되면은 여행 갔던 그곳에서 예배 시간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가까운 예배당에 찾아가서,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혹은 가족여행인데 최소한 이번에 내가 주일날에 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그러면 여행 갔던 곳에서는 내가 희생하면서 따라가 주니 당신은, 안 믿는 당신은 주일날 최소한 그 예배 시간만 나와 함께 그 여행지에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앉아줘야지. 서로 간에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서로 양보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린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가족여행이라는 명분 속에 돌아다니면 그 사람의 신앙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 로마서 14장 15절에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아폴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륨이, 영어로는 destroy, 아폴륨이, 망한다.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는 참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무너뜨리다, 멸망케 하다, 죽이다,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이런 단어가 아폴륨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이것저것 자유를 다 누리고 산다면 그런 아폴륨이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이 어디든지 주님 다 계시지, 그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면 그 믿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무너져 버리고 멸망되고 마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야, 모든 자유가 있어. 그래서 맨날 믿음이 어린 사람이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리고 드라마만 보고 있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그의 신앙과 믿음은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돼야지 믿음 속에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제 먹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먹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 이제 꽤 심각한 난이도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난이도 있는 이야기.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니까 카카오톡 게임이 많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카카오톡 게임에서 뭐 요즘에 유행하는 게임들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과거에서 좀 썼던 게임들은 애니팡 이런 게임 저도 많이 해왔죠. 애니팡. 그리고 물론 해오다가 때려쳤지만 애니팡 그 다음에 또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뭐 드래곤플라이 뭐 그렇다 그런 게임이 있다. 그러면 정말로 그것을 주님과 함께 믿음 가운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은 아무런 덕도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누릴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누릴 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그런 애니팡이라는 어떤 게임을 하면서 죄를 지어버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혹은 주님과 함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전에 애니팡을 좀 해보니까 애니팡을 뭐 이게 맞추는 거예요. 퍼즐식으로 맞추는 건가, 뭐 벽도 깨트리고, 뭐 물방울도 떨어뜨리고, 벽돌도 깨트리고 해가지고 어떤 미션을 갖다가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안 쓰는 사람은 그런 게임을 못하지. 머리를 잘 연구하고 굴려가지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걸 할 때에 뭐가 막혔어요. 막혔으면 그걸 놓고 주님 이게 막혔는데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죠? 근데 아이고 이런 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요. 이건 도무지 주님께 지혜 달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이요. 그리고 자기만 있는 땅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생각해 보세요. 애니팡이라는 게임으로 가니까 이제 신령하지 않아. 그래서 무조건 그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 그러면 게이머들은 예수님 믿으면 안 되죠.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자나 게이머들이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때려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부정한 직업이 되어버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상한 대로 생각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탤런트나 일반 가수들은 이제 직업 다 그만둬야 되겠죠.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약 윤리, 구약 윤리, 성경 윤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 윤리도 신학 과목에서는 구약의 윤리, 신약의 윤리. 그래서 신약 윤리, 구약 윤리가 따로 또 나누어집니다. 신학 과목 중에 성경 윤리라는 것을 깊이 있게 배우고 다루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신학교에서 깊이 있게 배워본 역사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과목은 수강하고 들었지요. 뭐가 뭔지 전혀 모르는 이야기 속에 시간을 보내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윤리로 들어가면, 성경 윤리로 들어가면 굉장한 난점과 어려운 점을 가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굉장히 많은 적용점과 복잡함과 난잡함을 가집니다. 답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답이 없는 걸 답을 내려 그러니까 문제가 돼버리죠. 윤리로 해서 풀 수 없는 문제, 답은 복음에 있고 성경에 있지요. 윤리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윤리는 항목이잖아요. 이러이러한 항목, 이건 돼, 이건 안 돼. 그런 걸로 본래 답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소수에만 답이 있어요. 가령 내가 나이트클럽 웨이터다. 그러면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되는 분들도 간혹 있었다는 걸 듣습니다. 그건 특별한 예외겠죠.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여자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벗어날 자유가 있다면 안 해야 되죠. 그건 안 해야 됩니다. 옷 벗고 춤추는 스트립 댄서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죠. 그런 거 정확합니다. 그 성경 윤리. 그런 부분은 정확한데 정확한 몇 개 빼놓고는 대부분은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러면은 맥주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그러면 그 정도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거든.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일단은 양조업 중에서 포도주 만드는 업종은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맥주는 아니니까 맥주는 안 돼 말할 수도 있고, 포도주와 맥주를 같은 동종으로 봐가지고 야 맥주 공장이나 그 종업원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릇까지 들어와도 성경 윤리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답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게이머까지 오고 가수까지 오고 탤런트까지 오고 영화배우까지 오면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영화배우인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영화의 주인공이나 조연으로 출연해달라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이면 그건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 주님을 배역하는 것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건 명확하죠. 그러나 영화배우 일을 그만둘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되겠죠. 과연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떠한 성경 윤리 속에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 틀릴 것이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소수의 문제만 그렇고 대다수의 문제는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돼지고기를 먹는 문제 가운데에 내가 믿음이 제대로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돼지고기를 의심하는 가운데 먹으면 14장 23절이죠. 로마서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수준이 안 되니까. 이게 성경윤리예요. 성경윤리의 가장 근원적인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윤리는 알 수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돼지고기 먹는 가장 단순한 것에도 제가 성경윤리에 대한 책, 구약윤리, 신약윤리에 대한 책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봤어요. 또 신학대학원에서나 다 강의를 듣고 그렇게 했는데 유감스럽게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금 이제 성경 윤리에 대한 책을 다시 살펴보고 훑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에 관련해서 가장 성경 윤리의 근원으로 믿음을 다루는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그냥 항목과 조항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항목과 조항, 그냥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냥 좀 다루기 쉬운 문제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다루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냥 쉽게 그래도 상식적으로 많이 답이 되는 문제. 또 동성애의 문제, 그건 로마서 1장에 명확하게 나와버렸으니까 구약 성경에도 정확하게 있고 신약도 있고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그 정도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교회들, 뻘충교회죠. 그런 교회들. 이번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인정하기로 엊그저께인가 그렇게 했어요. 전부터 문제가 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미국 북장로교회인가 남장로교회인가는 대다수 성공회가 대다수 그리 빠져가고 인정하고 그렇게 소수의 교회만 성공해서 이탈하고 미국 성공회 그러면서 장로교도 이번에 그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발표가 엊그저께 났어요. 정말로 뻘충교회들, 뻘충교회, 정신이 나간 어리석은 그러한 똥이 된장인지 모르는 장님 소경교회들이 그런 길을 걷는 것이지요. 동성애 문제 같은 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성경윤리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동성애 같은 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지만 성경윤리적으로는 해답이 간단하다 그 말이에요. 해답이 간단하지만 그것보다 더 굉장히 긴가민가고 어려운 성경윤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가운데 그것보다 덜 심각하지만 훨씬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애니팡 같은 카카오 스톡이나 이런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믿음의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 믿음의 문제가. 그래서 그 해답은 성령 하나님과 그 사람 당사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믿음에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알죠. 자기가 다 겪어왔기 때문에 알죠. 그러나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이르렀는지는 주님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대강 어리다, 좀 컸다, 정말로 장성했다. 그 정도까지 어렴풋이 장성한 사람은 알 수 있지만 어린 사람은 자기가 어느 여정에 있는지 잘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 배워서 믿음이 성장하는 여정 속에 들어가야 돼.
어린애가 지 멋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만드시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가장 좋은 환경이 교회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복종과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영적 권위가 뭔지를 아는 환경 속에 들어가요. 최소한은 대가족이 모여 살면 아이는 다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어른들에게 복종해야 되지. 삼촌이나 외숙모나 큰어머니나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어린아이냐 청년이냐 아니면 장년이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리냐 컸느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지요. 나이를, 육체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복종과 순종을 배우는 것이. 주회적 목회자라 그래서 무조건 다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제 영적 권위를 가진 문제가 되어서 영적 권위와 영적 성장이 달라버리는, 영적 권위는 있으나 어린아이여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복잡한 문제까지 들어갑니다. 물론 성경 윤리는 그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 윤리는 그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로마서 1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선한 그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주일날 주일 성수, 과거의 주일 성수 개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그러면 그걸 비방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사 먹어야 되죠. 안 사 먹어야 돼. 또 내가 과거의 주일 성수 개념에 매여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지키고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한 대로 내가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을 가지게 될 겁니다. 내가 담임 목회자가 됐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혜롭게 수준에 맞춰서 한 걸음 그러겠죠. 다 뜯어 고치고 믿음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다 고쳐버리는 게 아니겠죠. 한 걸음. 한국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한 걸음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교회 초년기에는 거의 율법주의가 사로잡았어요. 그러나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반대쪽으로 한국교회는 가버렸죠. 방임주의, 방종주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삶.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는데 문제는 복음 아래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가 아니라 율법 아래서 엎드려버린 율법주의. 에서 이제 탈피했는데 문제는 복음 아래 은혜 아래 거하기보다는 방임, 세속화 속에서 거해버리는 문제 속에 한국교회는 살아오게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주일 성수를 강요하는 교회 속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선한 것을 구분하고 살기보다는 내가 형제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또한 형제를 destroy, 형제를 absolutely 멸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도록 형제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내가 그런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어떤 교회에서 믿음생활하는데 그들은 과거에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부정하다 여기면 그들을 보는 앞에서는 나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되지요.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로마서 14장에 대한 말씀이고 앞에 본문 14장 15절에는 이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먹는 것 음식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러면 이제 어떤 집사님이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했어요. 그러죠? 근데 어떤 믿음이 어린 성도님이 볼 때에 게임은 부정한 것이고 게임을 하면 신령하지 않고 게임을 하면 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앞에서 애니팡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분 앞에서는 애니팡을 안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안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믿음이 어린 사람은 애니팡을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데 믿음이 큰 사람이 애니팡을 하는 걸 보면 믿음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험에 들죠. 그래서 나도 해도 되는구나. 근데 그분을 하면 믿음이 손해가 되고 무너지는 것이. 그럴 경우에는 애니팡을 아예 안 해버려야 되겠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야기하니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가 불륜 드라마고 아주 안 좋은 막장 드라마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사람은 그 가운데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영향력을 받는 걸 벗어나고 면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저런 막장 드라마를 마음껏 보면서 설교 시간에 막장 드라마를 인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드라마를 못 보면, 안 보면 세태를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믿음이 어린 사람이 드라마를 봐도 문제가 없는갑다 보면서, 막장 드라마 속에 막장 마음, 막장 가치관이 들어와 버리고, 그 세계 속에서 그의 믿음이 아폴륨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나는 주님과 함께 드라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형제의 믿음을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연자목들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믿음이 어진 소자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목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물속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이어지는 더 자세한 깊이 있는 말씀의 내용이 이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17절의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이 만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중심되는 것은 과거 율법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 어떤 음식이 정하고 어떤 음식이 부정하고 하는 것을 매겼고 지금 현 시대로 살아간다면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것이 잘못 생각하고 해석하면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 옷 입고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걸 먹느냐, 어떤 곳에 여행하느냐, 그러한 것은 썩어질 것이고 거기에는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지나가는 안개 같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썩어질 것에서 어떤 선풍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만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지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진 그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부르심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seek for 추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구하라.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육체의 나라 내 복지의 땅덩어리를 넓히고 확장하며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주의 종 디모데가 베드로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유, 놀라운 병고침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주의 종이자 또한 사도의 반열에 있는 디모데의 위장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어떤 것이 있었지요. 디모데 같은 놀라운 믿음의 종은 디모데 같은 종도 많은 사람의 질병은 치유했지만 자신의 위장병은 고치지를 못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디모데라는 주의 종의 위장병이 평생 갔을 거라고 생각하나 믿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만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 위장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의 자주 나는 위장병, 그걸 비위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너의 자주 나는 비위, 위상병 때문에 자주 도발하는, 자주 발작하는 위장병으로 인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주어라. 그래야지 위장병에 좋다. 그것은 아마 일반적으로요. 위장병에 포도주가 좋은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체질 문제라고 생각해요. 체질. 디모데의 체질. 우리가 체질 알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체질이 뭔지를 좀 압니다. 어떤 사람은 복숭아를 바로 먹으면 탈나버리는 사람이 체질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빈속에 우유 먹으면 탈나버리는. 우리 강도사님 같은 경우는 빈속에 우유 먹으면 탈나죠. 예, 그런 이 생우유가 잘 안 맞는 체질. 또 어떤 사람은 자두 먹고 신 거 먹으면 치아나 문제가 있는 체질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과일은 괜찮은데 빈속에 먹을 때만 탈나는 과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수박이 그래요. 저는 체질이 그래요. 빈속에만 수박을 안 먹으면 문제가 좀 없고 빈속에만 먹으면 약간은 좀 문제를 가져와요. 그리고 빈속만 아닐 경우는 큰 문제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체질상 크게 이것저것 문제가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제가 탄산음료는 제 체질하고 좀 안 맞아서 이 빈속에는 좀 괜찮은데 음식을 먹는 가운데 탄산음료, 콜라나 사이다나 뭐 이런 걸 먹으면 바로 그 체를 하거나 소화불량에 저는 걸리는 경향을 가져요. 그래서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가스활명수 같은 것도 제 체질은 안 맞더라고요. 아마 그런 이제 자신의 몸을 잘 알아가야 되는 문제도 사실은 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받는 것, 안 받는 것, 음식들이 다른 체질의 문제를 가지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몸에 이제 얼마나 염기성이나 산성이나 중성이냐, 사람의 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디모데라는 주의 종의 어떤 위장병의 문제는 체질상 포도주가 좋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도 바울은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까지는 설명해 놓지는 않습니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알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지 성경으로 안 적고 그냥 본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기록할 때에 성경이 되는 걸 사도 바울은 알지요. 그러면 따로 쪽지만 따로 써가지고 그냥 이건 별도로 그냥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그래야 돼,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랬어요.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성경으로 적으라고 한 것이에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디모데가 포도주를 마시게 됐습니다. 조금씩 위장병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제 술 마시는 건 죄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디모데라는 주의 종에게는 선한 것인데, 오이고 우리 디모데 목사님 술 마시시네, 안 돼, 저분은 신령하지 못해, 그렇다면 안 마셔야 된다 그랬냐. 위장병을 앓고 고통을 받더라도, 혹은 볼 때는 절대 안 마시게 해야 되죠. 그럴 것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술 담배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이 그건 하면 죄다 이걸 가지고 왔어요. 한국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주의 종 반열 정도 있으면 술 담배는 안 해야 되죠. 그럴 것 아닙니까? 술 담배는 안 해야 되지. 이거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사실은 근데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은 성경 윤리로 보면 실상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중도적인 위치에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해석의 어떤 부분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절대 술에 임박인 사람은 주의 종이 될 수도 없고, 술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은 술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술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죄를 지으셨냐?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는 그러한 많은 자유를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술을 만드는 양조를 한다, 어린 신앙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믿음에 있어서 덕을 세울 만한 장로님의 입장이다. 그런데 술 만드는 양조업을 한다. 그리고 믿음이 어린 사람이 시험에 든다. 그럼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셔야 되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내 삶의 선택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우상의 재물 이야기하면서 또 나와 있는 동일한 영적인 진리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의 재물을 내가 먹는 자유가 있어서, 그 믿음이 있어서 내가 먹는데, 믿음이 어린 사람이 본 다음에 나도 괜찮은갑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다가 그의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 지옥에 떨어져 버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은 내가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앞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가지고, 나는 그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우상의 재물을 먹을 영적인 자유가 없어요. 그걸 먹어버리면 그는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담대함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은 다음에 그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나는 정말로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심각한 어리석음과 죄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땅의 나라를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나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제가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이어가지고 전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일, 우리에게 옳은 일, 우리에게 선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 일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오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서는 선하고 깨끗하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에 있어서는 선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그러한 속에 살아가오매, 절대 진리 가운데 또한 상대 진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절대 진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진리가 되지 않은 그러한 지혜를 얻어서 진리의 양면성 속에서 내가 가진 선한 것이 다른 이에게 비방을 되는 일들 속에 있사오매, 우리가 우리의 선한 것만으로 자기 만족 속에 자기 충족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살며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행하여서 주일 성수 같은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내 믿음 속에 알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삶 속에서 내가 비방받지 않도록 덕을 세워주고 맞추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래서 각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어가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아가서 함부로 내가 어린 믿음 속에서 이것저것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어릴 때 주제 파악을 하고 내 수준에서 멈추어서 나보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판하거나 재단하는 정죄에 빠지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